본문을 보면 상처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 또 한 명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의 오해와 시기, 그리고 분노와 주목으로 말미암아 반란군의 수계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아내도 빼앗겼으며 10여 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던 다윗은 한순간에 역적으로 내몰리며 죽음과 대면할 뻔한 그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의 계승권자인 황태자인 아버지를 둔 차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왕권을 대물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였지요. 즉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행운아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비보를 듣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한날 사망하셨다라는 소식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5살이었던 이때에 유모는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그를 놓치게 되어져 그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장애가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가 왕권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대놓고 그는 드러내놓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잠재적 문제의 근원들은 그 다음 왕들이 당연히 제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숨어 지내는 그 모습을 이용하여서 그의 한때는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도둑질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한날에 가족도 잃고 자신의 몸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장애가 자기 몸에 주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자기가 되어졌으며, 더 나아가서 그는 재산도 빼앗겨 그냥 비참한, 다른 이들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한순간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의 뜻이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무비보셋이었는데 오히려 그의 이름과 정반대로 수치의 인생 가운데 상처에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의 부름에 의하여 다윗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수치심과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여 스스로를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8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는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가치 없는 존재, 개처럼 여겨져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자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투성이인 다윗과 무비보셋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즉 건강한 자아를 다시금 갖추고 바르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충분히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처,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또 전해줘 또 그도 상처받게 할 수 있는 그들이 더 이상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사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이 나락, 멸망으로 치닫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의 삶이 어찌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놀라운 상처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사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까? 사실 그 은혜, 그 답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답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은 그 크기가 크던 적던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도 주고, 또 누군가가 준 그 상처 때문에 또다시 내가 상처받으며 그 아픔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에게 허락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는 자비, 그리고 은혜, 긍휼을 뜻하는 다양한 뜻으로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이 상처를 받게 된 이유는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한 그 역사에 여인들의 노랫말에 사울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부터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의의 분을 내면서 그 전쟁터 가운데 섰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의 중심을 사울이 의심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며 그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10여 년 동안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었던 인물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왕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어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 상처를 앙거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으셔서 사울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어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환경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역사가 포기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는 깨달은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그 죽이고자 했던 그 역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했던 다윗을 위하여 그를 위해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사랑과 그 친구의 격려로 무너졌던 다윗이 다시 일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도망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요나단이 사라진 그때 다윗이 절망할까 봐 그의 곁에요 다윗을 위하여 따라가며 목숨을 바치는 자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후에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해서 용사되어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용사였더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의 인생에 그 혼자서 넘어져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져 그 상처가 발동되어져 그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깨닫고 나니 비로소 그 또 다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지게 되어지니 다윗은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흘려보냄의 그 역사를 그가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다시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이 시편 142편 3절 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것 하나 움켜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상처받은 자신을 치유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그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이제 상처를 전달해 주는 상처의 전달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가 되도록 그가 그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바로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가정을 찾기 시작하고, 또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은혜로 끊임없이 자신을 붙잡아줬던 요나단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9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 이때 다윗이요 사울왕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 상처가 아직 마물기도 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상처가 더 이상 발동되지 않도록 은혜를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가 아직 그에게는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문제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여 주저함 없이 상처받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반응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겪어요. 상처만 겪나요? 아니요, 수많은 위기들도 겪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와 그 상처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죠. 즉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위기를 준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에스더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4장 말씀에 가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 안 했다고 그도 죽이려고 했고 이 그에 속해졌던 유대인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원인이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원수를 갚는 거였습니다. 하만이 속해져 있던 그 민족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진멸하고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번이나 강력하게 쳐서 그 민족을 뿌리째 뽑아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당했던 상처, 조상이 당했던 그 상처를 하만이 그대로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갚겠다라고 그들에게 상처 줄 전략으로 진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의 제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슬피 웁니다. 그러다 모두가 깨닫지요. 우리에게는 에스더가 있다. 그리고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에스더, 네가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을 해요. 삼촌, 불가능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게 되면 암살의 죄가 물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더군다나 제가 남편인 왕을 본 지 3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 제가 어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저 죽어요 삼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평가를 들으면서 에스더의 진짜 이유를 간파해 냅니다. 그 진짜 이유는 뭐지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와 별개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그 문제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했던 모르드게가 즉시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에스더가 뭐라고 반응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그 문제 나와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난 내 생명 중요해요 라고 말했던 그녀가 내가 죽겠답니다.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그에게 어떠한 은혜가 그녀가 깨달았기에 이렇게 놀랍게 그가 반응하며 목숨을 거는 위치까지 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누구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스더가 왕으로 올 쓰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를 에스더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가 기록된 게 에스더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에스더서 2장 9절 말씀에 가보면 헤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요? 은혜,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가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쓸 것을 채워주는 역사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긍휼, 은혜라는 이 단어가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헤게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붙잡으셔서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온 비천한 인생의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에스더를 붙잡으셔서 헤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굴이 예쁘고 성품이 좋고 지혜가 넘쳐서 왕의 눈에 든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자신이 은혜 받은 모습에 지금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되자 그녀는 그 깨달음에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셨지요?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니,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그가 반응하니 하나님은 또 다른 헤세드를 이 에스더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헤세드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충분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랑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비록 상처에 얽매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 같은 것을 붙잡으시며 그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다윗처럼 정말 나에게 있어서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서부터 성도 여러분, 상처는 치유됩니다.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러니 상처가 발동될 때
그 순간 즉시 그 마음을 닫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헤세디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속에서 상처를 대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더 쉽고 더 자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상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심리학자인 리처드 로어라는 심리학자는 마음에 대한 것들을 다루면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가 전환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전이 된다. 전환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다른 것을 통하여, 다른 일을 통하여 치유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통하여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상처는 누군가를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아픈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우리가 받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되죠? 나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이 된 그것이 내 삶 속에 끊임없는 상처의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는 그 흔적 때문에 끝끝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리처드 로어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숨막히는 고통을 안긴다. 이 상처가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내몰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길 가운데 치닫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내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비록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붙잡아 주심의 역사가 다윗을 다윗되게 해주신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서 그의 삶의 수많은 상처들이 상처처럼 여겨지지 않고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상처투성이인 다윗이요, 상처에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즉 내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함으로 상처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랑 가운데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가정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시바가요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그 요나단의 아들 그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왜 이 말을 굳이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서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저주받은 인생 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가치 없는 자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종이 주인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삶이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그를 다윗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든 나는 그가 비참한 인생이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그에게 흘려보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비보셋,
왜요?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는 여러분 마갈의 집에 있었어요. 그 마갈의 집에서 그는 슬피 울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있었던 그곳을 로드발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드발은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에 왜 그가 숨어 지내고 있었지요? 죽을까봐요. 할아버지가 지금의 왕인 다윗에게 행했던 수많은 악행과 그 상처, 할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 무비보셋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왕이 나를 찾아 죽일 수 있겠다라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밝혀졌네요. 그것도 자신의 한때 종이었던 시바가 고발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어찌합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각이지만 그게 그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 어떡하지요?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왕이 그를 불렀을 때 가지 않고 도망을 선택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살아야 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왕의 신하가 왔는데 뒷문으로 막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상처와 받은 그 고통과 아픔에 영육이 완전히 피폐한 인생으로 전락돼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죽을 각오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죽으려고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왕의 부름에 순종하여 상처받고 받았다라고 생각한 다윗 곁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윗이 다정하게 불러요. 무비보셋아. 근데 다 이 말을 무비보셋은 두려움으로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죠? 종이란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 가정이 당신에게 상처 준 거 맞아요. 그러니 상처받은 당신의 뜻대로 제게 하세요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의 다윗은 어찌하죠? 그래? 매 몇 대 맞을래? 이러지 않아요. 그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지요? 다윗에게 상처 준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뭘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상처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반드시 내 아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거랍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소유의 회복도 허락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요나단을 기억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는 상처받아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은혜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이 일로 다윗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시험 받는 때가 나타나요. 근데 이때 무비보셋이 아주 멋지게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시험은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급히 도망을 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때 이 무비보셋도 왕과 함께 가려고 낙타 등에 안장을 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시바가 아주 교활하게 어떡하죠? 속여요. 그리고 가면 집만 되니까 여기 있으라고 내가 가서 대신 하겠다고. 그리고는 가서는 어떡합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 것처럼 마치 무비보셋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요. 다윗이 기쁜 거예요. 무비보셋은 글쎄 오기 싫대요. 아니 내가 그놈의 상처를 내가 해결해 줬는데 그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그 재산 다 네가 가져.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와서 무비보셋을 질책해요. 근데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건 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 재산 다 그 종에게 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소유가 그에게 상처였어요. 오해가 그에게 상처였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아무도 자신을 믿거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게 상처였어요. 그래 그 상처가 또다시 발동될 수 있는 상황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은혜의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반응을 하니 다윗이 부끄러워요. 다윗이 부끄러우니 어떡합니까? 밥만 가져 라고 하면서 그의 그 은혜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버려요. 어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어찌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하셨던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러나 누구나 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는 강도는 누군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도의 상처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상처가 발동되기 전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또 사람을 통해 받았던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중단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상처의 전이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